여기 에어컨 안 나오게 해줄 수 없는가요? 요거 이쪽에 거. 요 에어컨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하기 수양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1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제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로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닷새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양에 많은 분 다녀오셨죠? 수양에 대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에 최근에 구원 받으신 분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성경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새해가 되면은 창세기부터 읽어봐야지 하고 이제 틀림없이 1장은 읽을 겁니다. 그죠? 근데 1장, 창세기 1장이 읽어보면 쉬운데 또 안 쉽죠. 참 복잡하죠. 얼른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죠? 그래서, 성경 이제 처음 읽을 때 창세기 1장은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겨우 읽었는데 출애굽기 읽다가 어디서 걸립니까? 성막제도. 24장인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성막 세우는데 몇 규빗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 걸린다니까요. 겨우 읽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다 읽었다 하고 만세 부르는데 레위기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뭐 짐승을 죽이는 게 나와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도 아주 인내심 갖고 읽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수가 너무 많이 나오죠. 성경 참 복잡해요. 그죠? 어쨌든 그래도 1장은 거의 읽을 텐데요. 창세기 1장. 그런데 1장이 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첫째 날 빛과 넷째 날의 빛을 헷갈려하는 분도 많고 이게 아주 창세기 1장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은 실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할 때 히브리 말로 요미인데 문자가대로 하루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실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을 이해할 때 이제 먼저 창조란 말하고 만들었다는 말을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창조란 말이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계를 만드실 때 창조가 한 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혼을 만들 때 혼적인 것을 만들 때 창조가 또 한 번 나와 있고 영적인 것을 영을 만들 때 창조가 또 한 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영과 혼과 몸이 벌써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 창조는 바라인데요. 무의 소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그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 니힐로 우리가 이제 무에서부터 나왔다. 없는 데서 만들어낼 때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만 계셨는데 삼일체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없는 데서 이 물질계를 만들어내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에 해당되는 모든 재료와 지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창조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은 이 대우주의 공간과 해와 달과 별들에 해당되는 모든 재료를 다 만드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니까 지구도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무의 소유를 만드는 것을 창조라 그렇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란 말이 또 한 번 나와 있을 때가 어디냐 하면은 그게 21절에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물고기하고 새를 만드실 때는 창조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하고 새들은 물질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혼적인 것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짐승에게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잖아요. 혼. 짐승들의 혼과 짐승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보고 걷어차면 아프다고도 하고 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것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창조란 말이 또 한 번 나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또 짐승과는 또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영을 집어넣으셨으니까 창조란 말을 또 한 번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창조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물고기하고 새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없는 영을 사람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란 말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먼저 창조란 말이 3번 나와 있구나. 물질계를 만드실 때 창조가 한 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 만들 때 물고기하고 새 만들 때 창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란 말이 나와 있구나. 그래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1장에 만들었다는 말이 또 계속 나옵니다. 만들었다. 만들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사, 만들다, 짓다, 아사, 야차라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만든 것은 이미 있는 것을 형태를 바꾼다든가 위치를 다르게 지운다든가 약간 이렇게 변종시키고 바꿀 때는 있는 것을 약간 바꾸고 할 때는 만들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전혀 없던 진흙이 갑자기 확 생기면 창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흙 가지고 이제 장난감 탱커도 만들기도 하고 비행기도 만들기도 하고 자동차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때 그거는 이미 있는 걸 가지고서 형태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창조가 아니라 만든 것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서 갑자기 진흙이 생기면 창조고 그 있는 진흙 가지고 여러 종류로 여러 가지로 빚으면 그건 만든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때 해와 달과 별들에 해당되는 재료가 이미 만들어진 겁니까? 안 만들어진 겁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물질이라는 건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들에 해당되는 재료를 다 만드셨으니까 그 해나 달과 별 거기에 해당되는 구성 물질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무슨 빛일까요? 지금 태양과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태양과 유사한 물질은 이미 있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지구상에 비치게 하면 빛이 있으라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거기에 15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이에서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창조입니까? 만드삽니까? 만드시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고 넷째 날은 뭘 한 거냐 하면은 그 지구에 지금 현재 태양계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형태를 짓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생길 수 있는 기초를 만드시고 현재 태양계와 같은 그런 상태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창조가 아니고 만드신 거니.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과 똑같이는 않을 수 있는데 할 때 물리적인 빛인 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왜? 물질 자체에다가 주님 빛이 있게 하셨으니까. 넷째 날에는 그것을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형태를 규정 지우고 위치를 쫙 지우고 지구상에 정확히 작동하게 만들면요 이게 만드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동일한 빛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가 아니고 만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섯째 날 짐승들을 만들 때 창조라고 안 되어 있고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혼적인 것은 창조되어 있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가 아니죠. 만드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육축들을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창조가 아니로 만드시니. 왜냐하면 물고기하고 새 만들 때 혼적인 건 창조가 되어 있으니까 다 창조할 필요 없잖아요. 창조되어 있으니까 뒤에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에 해당되는 게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무해수로 창조되어 있으니까 넷째 날에는 창조가 아니라 만드사 형태를 정확히 규정 짓고 위치 지우고 비치게 하면 되는 거니까 만드사란 말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무의 수요를 만든 것이 창조고 만드사는 이미 있는 것을 형태 바꾸면 만다든가 이제 그렇게 위치 지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만드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땅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 지구는 혼돈, 뒤죽박죽이고 공허, 텅 비어있고 생명체는 전혀 없었고 모든 것이 캄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도록 작업하실 때는 6일 걸린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5절 끝에 이는 첫째 날이니라.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시면서 8절 끝에 이는 둘째 날이니라.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시고 13절 끝에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14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시고 19절 끝에 이는 넷째 날이니라.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시고 그리고 23절 끝에는 다섯째 날이니라.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고 31절 끝에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항상 하루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6일은 3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생명체가 있도록 작업하는데 며칠 걸렸느냐? 6일이 걸린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바로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도록 막바로 작업을 하셨으면은 우주 창조와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는 연도가 동일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슬슬 이 지구상에 좀 생명체가 있게 해볼까 하고 시작하셨으면요, 이 우주와 지구 연도와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는 연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몰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바로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구에 생명체가 있는 작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몰라도 되니까 기록을 안 해놨다고 말입니다. 단 천사가 이게 타락해가지고 개입을 해가지고 이 지구가 못쓰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과정 통해서 재창조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게 했다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랜 때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과학 교사로 오랫동안 있던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과학을 가르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할 때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 계신 것이 맞다고 믿어진다. 왜냐하면은 무화과 얘기를 하면서요, 이 무화과가 꽃이 열매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꽃 없이 그냥 열매가 쑥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무화과가 생길 때 그 속에 수정시키기 위해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말벌 종류, 조그만 말벌 종류가 뚫고 들어간답니다. 들어가서 그 속에서 알을 낳고, 그래서 이제 그게 부화돼 나오면서 꽃가루를 이렇게 묻히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화과와 말벌, 조그만 말벌은 공생관계에 있는데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푸드릴리 같은 경우는 푸드릴리 굉장히 큰데요. 여기 이제 이게 수정되기 위해서는 꼭 딱정벌레가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제 수정 작업을 해줘야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드릴리와 딱정벌레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과 곤충 이런 건 항상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조화를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6일이라는 과정 통해서 창조하신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구상에 사람이 살게 하셨는데 6일이 걸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은 순식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게 하신 겁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은 수학 문제 빨리 풀어내죠. 머리 나쁜 사람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건축하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 가진 사람은 짧은 시간 내에 큰 건물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이게 초가집도 잘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IQ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식간에 다 만들 수 있는데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것은 이 속에 인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개개인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앙 생활도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 신앙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문자적으로 실제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구 향해서 빛이 있어라 비치라 지구에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빛이 지구에 비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니까 지구에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리라. 그러니까 지구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우리 마음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속에 하나님이 작업하신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무슨 작업을 하실 것을 또 미리 보여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실제 역사인 동시에 우리 영혼 속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지구 모습이 우리 무슨 모습입니까? 영혼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지구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무슨 일을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5장 6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의 지구 모습은 무슨 모습이라고요? 우리 영혼의 모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꿔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영혼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다시 펴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욥기 38장에 보면은
아기가 탄생하는 과정과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을 성경에서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가 양소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처럼 최초의 지구는 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처음에는 제가 아기가 되겠나 싶잖아요. 그죠? 막 그러면 뒤죽박죽으로 막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기가.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점점 형체를 갖추고 아기가 이제 태에서 탁 나오잖아요. 양수 들고 딱 나오면은 목욕시키고 아기에게 의복을 입히고 포대기로 싸는 것을 예를 드시면서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양수처럼 물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지구를 끄집어내셔서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아기에게 의복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입히고 아기에게 포대기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보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싸시고 바다 육지의 경계를 정해서 바닷물의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씀이 욥기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 과정을 육신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이 연결시켜 놨으니까 어쨌든 이 지구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기 전에 이 지구의 모습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자, 땅은 우리 마음과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은 혼돈입니다.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뒤죽박죽이고 무질서하고 아무 질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허, 생명체라는 건 전혀 없이 텅 빈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영혼에 뭐가 있습니까? 공허가 있고 허무가 있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구원의 모습, 구원받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공허했습니다. 그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 좀 있어요. 인생이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돈,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리고 캄캄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죽음 건너가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동네에 어떤 어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이 되면 완전히 발가벗고 이렇게 이제 양지 마른 데서 이제 햇빛을 쬐고 있는데요. 몸에는 막 온갖 종기가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분 돌아가시고 장례식 할 때 상녀가 나가는데 꽃 하나 이렇게 달고 나가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딱 들어가는데 야, 인생이 도대체 저거냐 그 말이면. 저 무덤 속에 들어가면 차가울 텐데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 어릴 때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결국은 죽을 인생인데. 그래서 인생에 이제 항상 마음이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인생이 혼돈이고 공허고 캄캄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봐요. 지금 세상에 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선생님 하면 하늘처럼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하면 하늘처럼 생각했습니다. 뭐 선생님 말씀 어기는 건 상상도 못하죠. 숙제하라면 무조건 꼬박 해가야 되죠. 그죠? 그래 높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감히 뭐 숙제 안 해보면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엄마 아버지 말 안 듣는 건 상상도 못하죠. 근데 이제 구원을 덜컥 받고 나니까 보니까 내가 교만해졌는지 몰라도 교수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전 내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래 됐지? 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래 됐지? 나중에 보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중간만 조금 알지 처음 것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봐요. 사람들이 막 토크쇼도 하고 좌담회도 많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 텐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할 얘기가 사실 없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거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지 하죠. 친구들 사이에도 있어도 그냥 잘 들어주고 거의 말 잘 안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입이 터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놀랍니다. 야, 너 입 터진 건 잘 됐다. 그래, 제발 네 혼자만 믿고 남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구원받으니까 할 말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 답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기 전까지는 인생이 틀림없이 혼돈입니다.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리고 생활에 질서 같은 것이 없어요. 내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도리를 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이 안 잡힌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허무에 떨어진다니까요. 그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내가 왜 도리를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떤 답이 없으면요 항상 공허한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은 아내가 700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노래하는 남녀도 많이 두고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해 보니까 허무더라. 별거 아니더라.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온갖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은 여전히 공허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구 가까이 와 계시잖아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이 히브리어도 이것이 이제 암탉이 이제 알을 품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지 않아서도 가까이 계시잖아요. 구원받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 배후에서 작업을 일생 동안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와오셨구나 하는 것을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서 깨닫는 것이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죽음 건너가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오셨는데 내가 계속 무시했구나 하는 것을 저 위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인처듯이 계속 교훈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니까 죄에서 돌이키라. 죄를 멀리하라. 계속 얘기해주고 하나님 찾아라고 계속 얘기해주는 거예요. 일생 동안. 성경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욥기 33장 14절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인간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야 이놈아 너 그래 살다가는 망해.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그걸 양심통에서 계속 얘기하시고 인치듯이 자꾸 집어넣는다니까요. 구원 안 받아도 성령께서 배후에 역사하십니다.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렇죠.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에도 일하셔요. 성령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책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배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와시니라. 하나님의 성신이 배후에 있는 겁니다. 우리 배후에서 계속 작업을 하시는데 인간이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사람을 회개해서 구원하시려고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끊임없이 작업을 하는데 인간은 계속적으로 고집부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데 그 사람은 저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속 작업하신 것을 자신이 계속 거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도록 주님 도와주셨구나.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돕고 있습니다. 주의 성신이 바깥에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써 이제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그 지구에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지구가 바꿔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어느 날 영혼 속에 뚫고 들어올 때 비로소 생명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지구에 빛이 비친 첫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영혼에도 빛이 비치는 첫날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영혼 속에도 복음의 빛이 비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그런데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이 세상신 마귀가 막고 있다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육신이 막고 마귀가 막고 있는데 그 빛이 영혼 속에 뚫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복음 믿어졌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나서 딸이 태어나서 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복음을 깨우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구원받은 걸 가지고 주님이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반 동안 빛을 비추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그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학예수양이 하면은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빛을 바꿔서 생명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캄캄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 빛이 영혼까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빛이 있어라.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 생활해도 복음의 빛이 영혼 속에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첫째 날이 없으면은 그 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천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날이 없거든요. 빛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은 첫날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작업을 해나가셔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받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 빛을 딱 받으면 영적인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부터 작업을 하셔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작업을 계속 해가시지 않습니까? 해가시면서 이 지구가 아주 아름답게 바뀌어지잖아요. 나중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게 되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의 수육지를 구별하시고 식물을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이렇게 바꿔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빛과 어둠을 나누사.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나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 빛이 들어오면 빛과 어둠이 탁 나눠지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탁 나눠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즉시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빛이구나. 이건 어둠이구나. 이건 맞구나. 이건 틀리구나. 분별력이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천년 분별력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신기하게도 분별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저도 이제 거듭나고, 이제 거듭나니까 내 같은 방 쓰는 친구가 모태 교인인데 딱 얘기해보니까 거듭난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신기하죠? 금방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딱 껴붙이니까 설교 들으면요, 분별력이 생기더라니까요. 아, 요건 깨닫고 하는 얘기다, 요건 애우고 하는 얘기다, 책 보고 하는 얘기다, 뭐 느껴지는 거 있죠. 또 간증할 때도 보면요, 야, 저 사람 자기 사랑하려고 간증하는 거다, 순수하게 간증하는 거다, 요건 깨닫고 하는 거다, 책 보고 하는 거다, 뭐 많이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져요? 에이, 구원받은 사람은 안다니까요. 이게 분별력이 있어요. 신기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뭐 있잖아요. 이게 영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마음도 알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도 헤아려진다니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마음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왜? 성령이 안 와 있으니까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한 2달인가 지나서 방학이 됐습니다. 방학이 돼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니까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제 동생들을 대충 구원시켜서 이제 구원받은 건 아니고 대충 구원시켜가지고, 야, 동생들아, 자, 교회 어딘 찾아보자. 찾아보니까 우리 동네, 저 아래 동네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당.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 교회당 가는 거다. 그래서 제 동생 데리고 이제 갔지요. 가서 이제 딱 가서 먼저 목사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교인들부터 먼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체크해 보니까 영 맹탕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데 보니까, 야, 이건 완전히 가짜라는 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신기해,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구원받은 지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분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듣는데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면서,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이제 목사님 댁에 이제 같이 또 따라가서요.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도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거듭난 사람 설교가 아닌데, 목사님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니까 거듭나려고 노력한대요. 구원받은 노력하는데,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구원받으니까 뭐가 좀 보여요. 그죠? 소경하고 눈 사람 다르잖아요. 구원받으면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분별력이 더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세밀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처음에는 빛과 어둠만 구분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막 세세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책을 읽고서 이게 영에 속한 거냐, 이게 혼에 속한 거냐, 몸에 속한 거냐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빛과 어둠밖에 분별 안 되는 사람이 막 그걸 세세하게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생겨야지, 인위적으로 그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범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내가요, 기도하고 시장에 나갔는데 콩나물을 샀는데 너무너무 싸게 사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시고 막 쫙 얘기하는 겁니다. 콩나물 싸게 산 걸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하면서 막 쫙 간증하는데, 그런 건 혼자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막 있지 않습니까? 막 성령의 인도 받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건 혼자 생각하고, 너무 처음부터 막 세세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게 조금 커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고 즉시 나누사 그렇게 되어 있죠.
빛이 딱 들어오면은 신기하게도 나누어져서요. 아,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요, 빛이 들어오고 나면은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가 안 돼요. 심지어 가족이지만은 거듭나고 나면 가족하고 친밀하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일상적인 얘기는 되지만은 나는 예수님 얘기하고 싶고 복음 깨닫게 해주고 싶고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데 그전에는 친밀하게 대화했는데 보니까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화인 거예요. 영혼이 죽고 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 대화는 되지만은 마음 중심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지만은 가족 동네하고 나하고 동네가 달랐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끼리 딱 모이면은 교제가 되잖아요. 어쩌면 내가 깨달은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거듭났다고 말은 하면서도 거듭 안 난 사람을 더 좋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더 친하고 더 친밀하게 지내고 속 다 터놓고 얘기하고 거기 있으면 더 재밌고 그게 뭡니까? 거기에 빛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났다고 말을 하면서도 거듭 안 난 친구가 더 재밌고 더 좋고 하면요. 그 동네가 달라요. 빛이 들어오면은 나누사 분별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대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하고 물론 대화도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 공적인 대화는 되고 하지만은 마음 터놓고까지 속이 속 얘기를 다 하고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돼요. 이상하게 물과 기름처럼 다르다는 걸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이게 유유상종입니다. 깡패들은 깡패들끼리 다니잖아요. 희한해요. 제가 러시아에도 가보니까 강아지들은 강아지들끼리 딱 금방 알아보고 착착 이렇게 같이 모여. 어디든지 물고기들도 보면요. 자기 종류들끼리 착착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류하고 다니냐 보면 그 동네 사람을 자기를 알 수 있다니까요.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눠지게끔. 그렇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잖아요. 공허. 텅 빈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 지구에 11절에 말한 대로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지구상에는 식물로 쫙 번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 지구에 생명체가 가득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식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는 막 물고기가 쫙 생기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는 궁창의 새들이 쫙 나르고 주님 역사하시니까 이 지구에도 막 생명체들이 가득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까지 생기고 지구는 생명이 점점 충만한 그런 지구로 바뀌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주님 역사하시면 그 사람 속에 뭐가 흐르냐? 생명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이 지구에 주님 빛이 들어오면서 생명체로 가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뭐가 흐르냐? 이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범죄하자마자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흙이에요.
생명체가 없는 지구와 똑같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당 지역에도 흙덩어리가 많이 다니더라니까. 오늘 참말수 오면서 보니까 흙덩어리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볼 때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이 작업하셔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지구상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처럼요,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거짓 일꾼들, 주님이 보내지 아니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뺏어가고 죽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마귀는 돌을 줍니다.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전갈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 자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돌덩어리를 줍니다. 그리고 뱀을 주고 전갈을 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생명이 나오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이 나오게 되고 지구상에 생명이 충만한 것처럼 충만해지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건 사실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나올 때 몇 명인 줄 아시죠? 대충 몇 명입니까? 대충 60만 명.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습니까? 몇 명 들어갔어요? 대충 60만 명. 나올 때 60만 명, 들어갈 때도 60만 명입니다. 근데 한 1,100, 명 약간 차이 나는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잠깐 찾아봅시다. 여기에 민수기 2장 보세요. 민수기 2장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그러니까 레위인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계수한 거고 광야 40년 이후에 계산해 보니까 민수기 26장 봅시다.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는
60만 3,550명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60만 1,730명이죠. 거의 비슷한 조금 모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하는 중에 20세 이상인 사람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다 죽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죽어가고 20세 이하 사람들은 자라가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집트를 잘 아는 사람들 20세 이상 에집트를 잘 아는 사람은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다 엎드러지고 에집트를 잘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사모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잖아요. 그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아도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점점 적어지고 하늘에 속한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그 사람이 바뀌어지면서 나중에 저 층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처럼 아담 안에 속한 나는 자꾸 죽어가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시간 지나가면 주님께서 감사가 점점 넘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거로 감사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야 이거 구원보다 더 감사한 건 없는 거예요. 누가 죽음 딱 건너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거로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거 하나로 인생 보상이 충분히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주님이 점점 더 많이 깨달아지게 만들어주잖아요. 이 지구는 생명체로 가득하게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처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주님 역사 아시니까 이게 점점 온전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빛고드만 갈라졌잖아요.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갈라지고 바다가 육지에 나눠지고 그다음에 식물까지 생기고 물고기도 생기고 새도 생기고 짐승도 생기고 나중에 사람까지 생기면서 지구가 있을 곳이 다 있는 온전한 모습이 돼갔죠. 지구가 점점 온전하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아도 처음부터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바뀌어가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돼가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돼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시간 걸리면서 조금 바뀌지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이 딱 되면은 지구가 거의 온전하게 됐잖아요. 사람까지 딱 생기고 있을 곳이 다 있는 곳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서 정말 이제 주님 중심으로 자꾸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바꿔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지구에 빛이 딱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 식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첫째 날에는 식물도 없죠.
첫째 날에는 물고기도 없고 새도 없어요. 곤충도 없고 가축도 없고 짐승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창세기 1장 다시 봅시다. 4절에 자, 좋았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빛이 지구 뚫고 딱 들어가니까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에 식물들이 생기니까 보시고 좋았더라 했습니다. 맞죠? 여기 아직 동물도 없잖아요. 물고기도 없는데 좋았다 그랬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하고 새가 생기니까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동물도 없습니다. 사람도 안 나타나는데 좋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조금 바꿔지면은 주님이 항상 좋다고 평가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요, 엉에 우리 젖히기만 하죠? 부모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았더라. 맞죠? 우리 집에 자녀가 태어났으니 좋았더라.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걔는 뭐 엎치락뒤락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우려 대치기만 하는데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걔가 확 뒤집는 거예요. 우리 애가 드디어 뒤집어서 하고 좋아하죠. 걔가 뛰어다니지 못하잖아요. 돈벌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뒤집은 그거 하나라도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막 기어다녀. 이야, 우리 애가 드디어 긴다고 좋아하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책상 다리 붙잡고 서네요. 우리 애가 드디어 섰어 하고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막 걸어 다니거든요. 우리 애기가 아장아장 걷는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뭘 보고 좋아하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좋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계속 누워있어. 뒤지도 않아. 계속 누워있어. 그러면 부모가 기뻐합니까? 편안하다고 좋아해요? 걱정해요?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누워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바꿔줘야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냐 하면은 얘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 주일만 나왔거든요. 지금 좋아하시죠? 근데 조금 시간 지나서 수요일도 나오거든요. 좀 바뀌었네? 청년회도 가네? 또 바뀌었네? 또 슬슬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도 행하고 조금 바꿔지면 주님이 좋았다고 하신다니까요. 어떤 이제 지체 부자의 애가 있었습니다. 정신도 이제 이렇게 온전치 못한 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쭉 지나서 처음으로 말을 하는데 수십 년 지나, 십몇 년 지나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할 때 엄마는 그것으로 아주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죠? 조금이라도 바꿔지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부둥 치면서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조금 바꿔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나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자꾸 넘어지는데 나 같은 건 틀려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요 창세기 1장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한 이 지구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혼돈, 무질서에서 질서가 탁 잡히게 됩니다. 질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제정신 딱 돌아와서 질서가 잡히잖아요. 나는 가정주부구나. 가정주부 일을 해야지. 어떤 사람 남편인데 구원받아서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술 먹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을 해야지, 일을. 정상적으로.
학생은 구원받고 나면 공부해야지. 학생들은 공부할 때 부모님이 얘야 제발 좀 공부 좀 그만해라 소리 날 만큼 원래 해야 되거든요. 진짜예요. 아주 부모님이 감동하도록.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어떤 애는 막 책상에다가 줄을 딱 매버렸어.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 이제 머리에다가 줄을 딱 매가지고 천장에 딱 박아놔가지고 공부하다가 졸면 딱 걸리게끔 아주 지도스럽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주 악착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요, 부모님이 감동받아 구원받을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제발 좀 일찍 자요. 주일날 저녁에 오락하느라고 늦게 자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는 매번 졸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신앙생활 망쳐요. 맞죠? 어쨌든 간에 이 지구가 딱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지구가 생명으로 쫙 채워지고 흑암에서 빛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가 점점 아름답게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어질 때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바꿔지게 되느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바꿔진 것은요,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바꿔졌잖아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복잡하지 않아요.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은 육신은 음식을 잘 먹으면 잘하잖아요. 또 세상 공부 많이 하면은 세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처럼 크리스찬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서 영혼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르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간절하게 듣는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간단한 걸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물을 먹습니다. 요까지밖에 못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꼴깍 넘기는 거 요까지밖에 못한다니까요. 여기 넘어가면은 그 다음 작업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씹고 넘기는 까지만 하는 겁니다. 소화되고 힘되게 하는 건 신비하게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음식을 내가 씹고 넘기는 까지 하는데 힘이 되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주는 건 주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그것만 하는데 그것이 신기하게도 영혼에 힘이 되게 하는 그 작업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듣는데 일단 흥미가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후퇴한다는 증거입니다. 일단 밥맛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 힘 없어진다는 게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신앙은 후퇴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지도록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온 동시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5절에 보시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 저녁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이 지구도 저녁을 경험하고 아침을 경험하니까 바뀌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인생에서 저녁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저녁은 항상 캄캄한 시절이고 어려운 시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은 밝을 때고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성장시키시느냐?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평탄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일이 꼬이게 하시는데 인생에 캄캄한 밤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겨울도 주시고 그리고 북풍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때를 겪고 그걸 거기에서 또 이제 주님이 또 빛을 주십니다. 낮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걸 겪고 그 다음에 낮을 경험하면 조금 바뀌어집니다. 자, 머리카락이 언제 자랍니까?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 키가 언제 자랍니까? 밤. 다 밤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도 주님이 어두운 밤에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십니다. 주님은 낮도 주시고 밤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능히 장대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둠이 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것은 어두움을 많이 겪었다는 증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 이제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나중에 간증 들어보시면요, 고달픈 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나니까 막 채소들이 막 생겨요.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나니까 막 물고기가 생기고 새가 생기고, 인생의 고통을 겪고 나니까 짐승들이 생기고, 고통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 형상이 점점 하나님 형상 닮은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는 속에서 영혼이 자꾸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이 충만한 사람, 내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다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는 사람은 징계는 받아도 주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변화시키는 그런 게 적을 수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어렵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요셉이 아버지 말씀을 제일 잘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는 걸 그대로 받은 자식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서 위대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아버지 이삭이 말하면요, 아버지 말씀하는 걸 건너머 듣는 거예요. 이 에서는 아버지가 교훈할 때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은 토끼 몇 마리 잡아야지. 사슴 뭐 잡아야지. 아버지가 말하는데 토끼가 뛰어다니고 노루가 뛰어다니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야곱은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그걸 곰히 생각합니다. 조용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얘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엮어가시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을 참석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맨 제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 첫째 날인 거예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인생에 저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을 주시고, 또 저녁을 주시고 아침을 주시고 해서 세월 지나가면 야, 저 사람 많이 바뀌었다. 어쩌면 저렇게 바뀌었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주님께서 인생을 엮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은 시간 계산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저녁에서 아침이 아니잖아요. 새벽 6시에서 보통 하루 시작하죠. 세상 모든 것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만은 시간 계산할 때 오후 6시가 하루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다른 나라들은 아침에서 저녁이잖아요. 새벽 종이 울렸네 노래 옛날에 많이 들었죠. 이제 하루 시작이 새벽이 시작인데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하루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일종의 계시입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아침에서 다 저녁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도 좋았다가 안 좋아지잖아요. 나라도 좋았다가 안 좋아집니다. 세계도 좋았다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만은 달라요. 항상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길은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길인 겁니다. 저녁은 항상 안 좋은 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것은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 안 가면은 영원한 낮과 영원한 밤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사람인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에서 잠깐 즐기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캄캄한 흑암 밤으로 가잖아요.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는 잠깐 고생하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빛의 세계, 아침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가는 길 자체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에 이 모습이 실제 역사인 동시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작업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우리 영혼의 모습이고 이 지구가 언제 바뀌어지기 시작했느냐? 빛을 받을 때. 우리 인생도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 데는 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신앙이 성장할 때도 시간이 걸려요.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 데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평생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기 위해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달픈 밤도 주시고 그 다음에 형통한 낮도 주시고 또 인생에 또 밤도 주시고 낮도 주시고 이걸 병행해 가시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항상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어렵기도 하시고 어렵게 하는 속에서도 자기 반성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또 낮을 주시고 밤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도 성장시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첫날은 좋았다고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좋았는데 심히 좋았더라.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좋았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점점 바꿔지시면 주님이 좋았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스도를 닮을 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맨 기기만 하고 못 거거든요. 왜 기기만 하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더 빨리빨리 자랄지도 몰라요. 그잖아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조금씩이라도 바꿔지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양에 다 다녀오셨으니까 내가 조금씩이라도 좀 변해보자. 누가 바뀔까요? 모든 말씀 붙잡으면 하나도 안 붙잡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붙잡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만. 하나만 더 잘해보자.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나는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며 그 말씀 나와 있으니까 남편이 물 가져와 하면요. 거기다가 물에다가 우육하지 하나 한 컵 더 갖다 주든지 내가 하나라도 더 해보자. 실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남편이 직장 출근할 때 문 앞에까지 나와 있는 거 하나만 해보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만 해도 바뀌거든요. 내가 주일만 나오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요일은 꼭 나가보자. 하나만 더 해보려고 하나만. 그 하나만 더 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하나 더 하는데 하나만 더 해도 줄줄이 타고 쫙 축복이 바뀌거든요. 나는 그냥 술만 끊어보자. 술 하나 끊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이 쭉 좋은 것이 연결되잖아요. 난 담배만 끊어보자. 하나 끊는데 줄줄이 연결됩니다. 나쁜 친구만 한번 끊어보자. 안 끊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테이프 보자 그러면 돼요. 가능하면 긴 거. 나쁜 친구 찾아오면요. 테이프 딱 들어놓고 같이 들어보자고 하면요. 너무 길거든요. 그 다음 또 들어보자고. 그래 끊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정리할 걸 빨리 정리해버리고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런 마음가짐 해보시면 좀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울 중랑교회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성령께서 영혼 깊이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23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적어서 외롭지만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